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한테 속게 됩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한계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우리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묶이고 한계에 빠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세계 복음화와 임마누엘, 본래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낱낱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였지만은 형통했다고 했거든요. 형통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습니다. 누명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원수를 갚는다든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안 되면 눌리고 잘 되면 교만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는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게 문제가 안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언약 잡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허례허식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잔치집에서 예식장에서 무슨 우산을 나눠준다든지 선물을 줬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런 어떤 그 잔치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먹을 걸 줘야 돼, 먹을 거, 술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그 물에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식수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지금이야 정수기가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옛날은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 대신으로 먹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데는 맥주를 음료 대신으로 먹잖아요. 물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 대신 먹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술인데 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잔치 분위기가 다 깨진 겁니다. 우리 삶이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라면 우리가 잔치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늘 없어서 고통당하거든요. 늘 결핍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문제로 보면 그걸 못 넘었으면 다 문제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런데 이런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다 깨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고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로 이 참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거기 하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게 중요해요.
너무 우리는 편식을 합니다.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가장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무슨 뭐 현미를 생쌀로 먹어야 됩니까? 뭐 견과류를 먹으면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편식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는 게 제일로 그게요 건강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유. 불교에서는 우연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유 없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혹시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아멘. 열왕기상 22장 8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운동을 폈던 왕이에요. 북이 영화가 극에 달했다 그랬거든요. 유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 실수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악한 왕 아합하고 그 자녀 결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랄 라못 전투 전쟁에 뜻하지 않게 이 여호사밧도 그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같이 그 전쟁에 같이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요,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 왕은요, 그냥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지금 그 아합 왕한테 묻습니다. 혹시 그냥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아합한테 지금 물어봅니다. 그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선지자가 많은데 근데 오늘 여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갔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그것도 이스라엘 왕 그 갑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변장하고 나갔는데도 활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흉한 말이든 길한 말이든 선지자가 한 말을 따라서 순종했다면 이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그것도 변장했는데도 활에 맞아 죽은 거 있죠. 예레미야 42장 6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고요? 예?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대로 말씀 받거든요. 복음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요. 내 기준대로. 내 지금 그 상태대로.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말씀 들을 때도 내 기준대로 듣습니다.
슬픈 사람은 슬픈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듣고요. 그리고 막 되게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은혜된다. 우리 목사님이 되게 웃겼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충족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 좀 한 사람은요, 자기 기준 가지고요, 참 무식한 설교하네. 내가 홍콩 가갖고 홍콩 가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지금 떠났어요. 우리 단체를 떠난 권사님인데 암 걸렸는데 신천지로 갔다네. 큰 식당 하는 분이시. 근데 그분이요, 나를 지적하더라고. 그거 틀렸다고. 가만히 보니까 틀렸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그냥 목사님 끝난 다음에 이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지적을 해요. 내가 틀렸으니까 내 잘못인데. 예. 자기 기준 가지고 그렇게 이게 판단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나를 책망하든 은혜로 받아야 돼. 아멘.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찾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거든요.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시스템이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받을 사람, 복음 들을 사람 보냅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플랫폼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고. 뭐 되니 안 되니,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지금 나를 점검해야 된다니까, 나를. 하나님은 분명하시거든요. 보세요.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또 하나, 서로 기도하다 만났어요. 성령의 인도니까요, 만남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다락방이라든지 지교회라든지 미션홈이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보낸다니까, 말씀 들을 사람을.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 고넬료의 고백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갔거든요. 로마 특수부대 장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모든 것이라. 우리는 너무 가려서 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강단의 문제거든요.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고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만은 막 정치 문제, 맞아요. 그런데 정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도 바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교육도요, 굉장히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흐르고 있고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후대들한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강단이 회복돼요. 교회 강단. 교회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흑암을 꺾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물가가 다 올랐다고 난리들인데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 문제인데 특별히 강단 문제, 강단.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어떤 성도가 명절 때 저 시골 가서 어느 일반 교회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 이를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다른 교회 가봤다가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온대. 그래서 자기가 내가 너무 복받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복음이 선포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듣기 싫은 말하면 교회를 떠난다네,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못하면 또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까네.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까긴 뭘까? 나를 치네. 내 얘기하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해당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알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심부름할 뿐인데 내가 감히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 할 때는 편안하게 잘하더만 또. 나는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평생 습관이 돼가지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돼. 참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 이게. 자, 그러면서 시카고에 갔더니 미국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꼭 듣는다네. 내 메시지를. 그러면서 목사님 교인들이 참 훌륭하신가 봐요. 왜 그랬더니 내가 할 말 다 하는데도 교인들이 가만히 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시면 안 돼요. 다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 양육할 때 좋은 말만 했습니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는 기분 나빴지만 그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형수가 죽으면서 그런 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 좀 책망했으면 내가 이렇게 사형대에 서지 않았을 것을. 한 번도. 좋은 말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롱도 당해보고요. 눈물도 흘려봐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셔서 그분은 그냥 욕쟁이라 막. 나 같으면 큰일 날까 막 욕 썼다가는 아마. 근데 그분도 그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나님 말 꼭 욕을 써야만 되나? 근데 욕 들을 인간이 있다대. 그래야 그 정신 차릴 인간이 있어서 욕은 한다고 하지만 꼭 그래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은혜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식함.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편식하지 말자. 지나고 보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 지긋지긋하죠? 네. 밥 먹을 때 목에 걸려요. 밥이 자꾸. 부모님 잔소리를. 왜냐하면 그 시간밖에 없잖아. 같이 모이는 시간이. 우리는 세상 천지가 뭐라도 아침밥은 같이 먹어야 돼. 우리 어머님 철칙이라. 저녁은, 점심은 알아서 니들이 나가서. 아침은 같이 안 먹으면 그냥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왜? 같이 그 자리에 서로 얼굴을 대하는 거라. 서로 바쁘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게 절호의 기회라. 잔소리. 목에 걸려 어릴 때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 거 있죠. 아, 그래.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토를 달지 말고.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4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2장 6절.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 42장 6절을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6절 11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아까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막 잔소리 듣고 야단 맞는 거 축복이냐, 그게 화냐? 근데 말을 안 하대. 기분은 나쁜가 봐. 엄마한테 막 야단 맞으면. 근데요, 몰라서 그래. 철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답이 됩니다. 답. 오늘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 겁니다. 아니, 한평생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영혼 속에 담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토를 안 달았어요. 아멘. 그 예수님 별명이요. 아멘이 아멘. 제가 졌어요. 제가.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 에이멘이에요. 에이멘.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 안 돼도 노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예가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예하면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말씀에 붙잡혔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마다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무슨 일, 갈급한 일 있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바울은 평상시에 말씀에 붙잡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게 결국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차선이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이에요, 최선. 알겠습니까? 아유, 내가 이거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차선이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아멘.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베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은 일찍 배가 꺼지고 피곤해져요. 이 물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고기 잡는 분, 고기나 식편 잡히면 괜찮은데 고기도 안 잡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걷어들이는 게 얼마나 그게 노동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가지고 그것도 취미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생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물을 물가에서 씻고 있는 예수님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배에 올라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어깨 넘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수가 말이야, 어부한테. 그것도 아침에는 고기가 물가로 오는 건데 깊은 데 안 가거든요. 밤에만 가지. 그래서 아침녘에 주로 동틀 때 낚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요. 목수가 말이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갖고 베드로의 배에만 실을 수 없어서 친구 배까지 불러가 같이 나눠 실었다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편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식구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에 시간표가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표에 민감했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요 당장 응답 오기를 기다려요. 당장 되기를 원해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이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참 만족이 있어요. 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참 만족. 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약 따라 사는 사람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물을 부라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돌 항아리 6개는 토라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열심으로는 참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어디서도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벌어도요 만족이 없다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요. 남자가 5명이라 남자를 바꿔봐도 만족이 없어. 창피하니까 물 길러 낮잠 잘 때 그 나라는 낮에 덥기 때문에 자는 오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물 길러 나왔다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그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걸 다 벌써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야곱의 우물을 퍼마시지만 이 물 아무리 퍼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이런 만족이 있어요. 만족. 사람들이 너무 이런 참 행복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편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갈수록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자, 그때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잔치집에요.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놔요. 좋은 포도주를. 어느 정도 술에 취하면 조금 가치가 없는 거, 싸구려 술을 내놨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잘 몰라. 경험해 보셨잖아. 네? 술 취하면 속여도 몰라. 진짜 양주처럼 내놔도 그 양주인 줄 알고 먹고 나중에 돈 수억씩 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잔치집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어느 정도 하객들이 술 취하면 안 좋은 술을 내놨는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요 처음 내놨던 거보다 더 고급이라 더 맛있어 이거. 도대체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렇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 아시죠? 유토피아.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결핍이 없고 풍성한 참된 행복이 있는 천국 같은 곳을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말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디스토피아예요. 사탄이 잡고 있는. 늘 부족해요. 많이 가져도 그걸 메꿀 길이 없어요. 그걸 디스토피아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내 귀에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디스토피아가 돼요. 우리는요. 가져도요. 바닷물을 마시듯이 갈증을 메꿀 수가 없어요. 헐리우드 지난번 탑건 보니까 누구지? 주인공? 탑건. 톰 크루즈. 다들 여자분들 멋있다고 난리더만. 젊었을 때 젊을 대로 멋있고. 근데 영화는 잘 됐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그런 또. 근데 톰 크루즈, 여자를 수없이 갈잖아요. 여자들은 또 남자 행복한 줄 아십니까? 물어보려다가 내가 말았어. 잠시 잠깐이겠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다윗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쫓기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짓말로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편식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더 깊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원래 믿었는데 왜 믿었다고 했겠습니까? 더 믿음이 깊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순종하고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 성취를 보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져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이거 교회가 다 똑같네. 목사님 맨날 똑같이 그리스도 똑같은 말만 하네. 제가 똑같은 말만 합니까? 에? 어떤 신학자가요, 우리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래 좀 처음에 이해 못하다가 이런 메시지였나 하는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풀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신학자가 푸니까요. 그 깊이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 야, 이런 메시지였나. 우리가 볼 때는 늘 들으니까요. 그런가 보다. 이번에 또 이런 용어가 나왔네. 파수망대, 안테나. 근데요, 이런 메시지를 어떤 신학
굉장히 실력 있는 신학자가 이거를요 깊이 있게 연구해서 풀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메시지 우리가 늘 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지금 그냥 대강 우리가 받고 지나가는구나. 이게 그럴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메시지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거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제대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면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뭐 우리 집이 먼데 가까운 교회 가지, 여러분 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님 맨날 똑같이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응답받는 분은 늘 새로울 겁니다. 맞아, 그리스도 맞아. 내가 지난주에 체험했는데 어마어마한 분이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거 한 번도 체험 안 한 사람, 말씀대로 따라 살아봤어야지, 순종해봤어야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다고. 제일 안타까운.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과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편식하지 마십시오. 다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뭔가 지식하고 충돌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은혜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 안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답이 있고, 우리 한평생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 속에 담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